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그 명을 따라서 고향에 호적을 하러 가다가 이 베들레헴 고향에 와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숙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마음과 어떤 면에서의 비분강개하는 그런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적지 않이 겪곤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세상을 구할 구세주며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는 그를 마구간에 구유에다가 뉘어놓으셨다. 이런 주님을 편든답시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그 분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박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인 시도를 하고 군사적인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결국은 기름 붓고 불질러 멋있게 산화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해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보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수를 뒤쫓고 그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보상으로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그 세도를 부리고 그 지위 높은 이들, 가진 이들이 세도를 부리는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 내가 부르는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낮아지지 않고는 대접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스승된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죽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설명을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오십니다.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생각도 없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 그게 무슨 멍에였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최고의 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뒤에 말하자면 이 감옥이나 이런 데 가둬놓고 거기서도 또 더 심한 형벌을 줄 때는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게 이웃 사람과 단절시켜놓고 더 심하게 할 때는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죠. 여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무한하신 권세와 모든 것을 놓고 그 영광을 놓아놓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무슨 드라마틱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걸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상도 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보상이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먼저 받고 권세를 먼저 받을 것으로 자꾸 기대를 하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하며 우리의 평생에는 사실상은 십자가를 진 보상이 겉으로 안 나타난다는 것을 각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를 근거해서만이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자리까지 순종하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치사한 죽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무얼로도 미화되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는 건 망하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이요,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같은 거를 무슨 어떤 장렬미 같은 것으로 채색을 하려고 듭니다. 자꾸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데 멋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보통 예의를 갖춰서 죽는다 그러지, 돌았으면 되졌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죽는 데는 무슨 거긴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고귀한 죽음이다. 그보다 더 높죠.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설명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시면 무슨 예수님이 뭐 계급이 없는 분입니까?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미 6절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높아지심, 그의 영광은 말하자면 그런 일반적인 질서와 서열의 문제를 떠나서, 권세 이런 걸 떠나서 그가 하신 일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 베푸신 구원이 갖는 하나님의 높으신 말입니다. 그의 자비와 그의 아량과 그의 용서와 그의 높으심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바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갖는 가치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격에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자신을 위하여 남을 죽이죠. 그럼 우리만은 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겁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이방의 권세자들이 임의로 자기 부하들을 쥐고 흔드는 식의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권세를 세상적인 그 맥락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이 가진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과 동일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댑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래요? 높여달라는 거죠. 남 위에 서게 해달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손에 잡고 흔들게 해달라는 거죠. 우린 이런 면에서는 신앙적인 각오가 사실은 잘못 채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한평생 목숨을 바쳐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제게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망발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했던 것으로 성공하고 이름 내지 못한 걸 이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내게 해달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지고 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오심을 기뻐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슈바이처나 무슨 테레사 수녀나 뭐 허드슨 테일러나 우리가 아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항복받은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 목표고 신앙은
그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슈바이처나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말없이 순종하여 묻혀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에게만 알리느냐 하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만 알립니다. 왕궁에 있는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은 그건 다 시험거리들입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실천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은 휘두를 권세를 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고 망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섬기고 죽는 거야 무슨 또 특별한 재주가 필요 있겠어요? 돼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죽는데 무슨 멋있고 멋없고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죽으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 모두로 그 뒤를 쫓아오라고 한 길이에요. 우린 이걸 외면하고 있다고요.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성탄절이 재미가 없죠. 성탄절이 뭐 이렇게 성공해서 한 해 농사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받고 이렇게 성탄절이 계산이 되니까 오랜 재미가 없죠. 줄 때도 없고 받을 때도 없게 됐죠. 그런 거 성탄절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올 한 해는 내가 되졌었나? 신방 다니면 그 해마다 하나씩 써놓고 그랬는데 금년에 써놓은 게 저거였죠. 너나 잘해. 그죠? 내년에 이게 잘 되지자. 하여튼 다 써놓으세요. 잘 되지자. 돈 많이 주고 글 잘 쓰는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쓰세요. 잘 되지자. 근데 되지는 건요,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애 보고 쓰라 그래서 연필로. 크레용으로 쓰라 할 때 잘 되지자. 그래갖고, 눈에 잘 띄는데 붙여놓으세요. 침실 천정에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 문에다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어디에요? 냉장고에 하나 붙여놔서 매일 3번씩 잘 되지자. 이렇게 외치자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갖는 이 죽음의 보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어떤 권세를 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로 선교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가는 일에 많이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과 땅끝 모든 인류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데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족속, 땅끝까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으로 그게 가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어떤 의미에서 방불한 권세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존재하며 살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여기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며 생명이 결실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비로소 구원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인생과 내가 존재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기적, 베푸시는 구원이 산출되는 자리와 기회가 된다. 여기에 성탄절의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탄절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이요, 우리 세상적인 이름을 좀 만수와 칠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성탄절, 여러분이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무엇을 기대하고 한 고백인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밖에 정말 캐롤송 하나 안 틀어져 있는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에는 세상의 조건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성탄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구유에서 시작됐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자녀들을 불러 앉히시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애들 좋아하는 거 돈 주는 거 좋아하는데 돈 있는 거 다 털어다가 애들까지 해서 식구끼리 등분해서 제비 뽑아서 제일 많이 가지게. 오늘은 이런 거라도 한번 하셔서 기쁨을 확인시키십시오. 내일 모레 다시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웃에 있는 봉은사로 저거로 옮기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서, 무슨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이 고달픈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이 기쁨을 가리울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오심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 평생과 우리의 존재가 주의 뒤를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를 중심하여 기뻐하지 않고 돈을 중심하여 기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오직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줄 저들로 알게 하는 신앙의 고백과 행위가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평생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